가나안 땅은 당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아무런 전쟁도 없는 안전지대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아주 단순합니다.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인 곳에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장 국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대적을 정복하게 하시고, 반대로 믿음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가시와 찔레처럼 찌르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민족이,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면의 적들로 둘러싸인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저는 표현하는데, 그곳에서 집어넣으셨어요. 여기서 살라는 거야? 전쟁인데, 매일 전쟁인데,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데, 그 뭐예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장 22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일곱에 쫓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견디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이유가 중요한 건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환경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한 자리,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대충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없고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 바람 잘 날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환경 속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약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성도는 사면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뭐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단이 직접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고, 불신 권세자나 또는 불신 가족이 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는 늘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 삶의 연속적인 투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의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사사기 3장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두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후자가 돼야 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야 돼요. 저렇게까지 새벽기도도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철야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왜요? 깨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에즈라, 군사적인 도움이에요. 싸우는데 필요한 도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도움. 디모데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 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놓으셔서 말씀대로 지켰는지 보고 싶었던 주님,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굴까요? 예, 우리 보통 뭐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하우스홀드 권속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관계, 혈육 관계보다도 귀한 관계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될 공동체입니다. 영적 생명체.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진정한 모친이요 형제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의 기록인데요.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가장 가깝고 귀한 이웃이자 가족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50절에 보면 군대 장관 아브넬이 나옵니다.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사울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그만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죽은 후 그는 한동안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 이것을 뭐 왕으로 추세하면서 섬겼지만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등을 돌려 다윗 진영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인데요. 또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있게 되는데 사울의 첩 미스바와 아브넬과의 불륜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아브넬로 하여금 등지게 했던 겁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 권력을 독점했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은 배반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남은 후손인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고요. 사무엘하 9장. 또 심지어 사울의 시체를 거두다가 장사를 치러준 사람들에게 후히 상을 베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었고요. 다윗 역시 이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믿음과 진리로 맺어진 관계는 혈육 관계보다 더 깊고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권속이에요. 하우스홀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 보면 바울은 자기 사역에 도움을 줬던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권속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골로새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피부치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계속해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을 행하지 말으셔야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배신이라는 게 뭡니까? 가슴 아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 이렇게 좀 행실이 좋지 못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이것보다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면요. 다윗처럼 살아가야 돼요. 억울한 일도 많고 그 사울로부터 많은 1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하시면서 뭐 그냥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부치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동안에 내 삶의 주변에 나와 은원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인가? 아니면 그를 핍박하는 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권속인 그들에게 유익한 자가 돼야 되겠다. 덕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52절 보시면 사울은 왕위에 있는 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았다.
평소에도 항상 블레셋과의 전쟁을 염두에 둡니다. 왜? 사방에서 몰려오니까요.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싸웠어요. 이러한 노력에도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사력 증강에는 힘썼으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데는 사울은 좀 게을렀다고 봅니다. 이는 그가 아무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뜻과 믿음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움직였습니다. 공명심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공명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이후 그는 계속 하나님의 뜻과 믿음보다는 자기네 생각과 욕심대로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하는 신정왕국의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실수가 사울의 삶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말처럼 전쟁은 여호와께서 관 것이고 구원과 승리는 사람의 수나 칼과 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 17장 47절 기록대로 사울이 진정 이스라엘을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지키려고 원했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서 백성들 또한 그러할 수 있도록 지도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부차적인 문제에만 집중했지 정작 자신의 신앙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사울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그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그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 그것은 무슨 다른 말로 변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일생을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그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워졌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울에 의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승리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모든 땅을 그가 어떻게 다 취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민수기 34장 2절에서 12절 이 말씀 그대로 그는 그 땅을 확보해 나갑니다.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뭘 했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을 하리이까 마리이까 어떻게 나갈까요? 미련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져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게 그의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된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랬던데 진짜 이긴 후에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릴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진짜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침략당하는 약소국이었던 그때 그가 대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됐는데 그런데 정복하는 초강대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뭐 때문에요? 다윗의 어떤 점이 그렇게 훌륭했죠? 다른 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이것을 안전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진흥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은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보고 싶어 하세요? 네가 이래도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그거 보고 싶고요. 그러면 뭡니까? 그 환경에서도 네가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과거 몇천 년 전에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